기독교에서는 명절마다 제사 대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번 설 명절에도 교회마다 가정 예배 순서제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배포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이 담긴 보드게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한국전 필리핀 참전용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한국교회 관심과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합니다. 한국교회 7개 북한 선교단체가 모여 한국교회 통일기도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내년 한반도 분단 80주년을 맞아 복음 통일 기도운동 확산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명절마다 제사 대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회마다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성도들에게 배포했는데요. 예배 순서지를 통해 명절 가정 예배 방법을 정리해보고 성도들의 명절 모습을 엿봤습니다. 이현지 기자입니다. 설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명절 가정 예배. 광림교회는 명절 가정 예배문에서 설 예배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광림교회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을 통해 올해 견실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가정이 되자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망교회 2024 설날 가정예배 순서에는 설 가정예배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설 가정예배는 추모 예식을 겸할 수 있고 가족 중 연장자나 가장이 예배를 인도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성경은 함께 읽거나 교독해도 좋고 예배 후 고향의 추억을 나누는 순서도 제안했습니다. 소망교회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묵상하며 바울 사도가 강조한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삶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또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지구촌교회는 추모에 초점을 맞춘 예배를 마련했습니다. 예배 시작을 추모자의 묵도로 시작합니다. 설교에서 먼저 간 이들과 언젠가 하늘 본향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예배는 고인에 대한 덕담과 간증을 나누는 추모사와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건강하고 복된 가정이 되길 소망하는 명절 예배도 많았습니다. 오륜교회는 시편 101편을 묵상하며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대한 영성이 든든히 채워지는 가정이 되길 소망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찬송가 28장인 복의 근원 강림하사를 찬송하고 시편 127편 1, 2절을 읽었습니다. 이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가정이 되길 기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로 조금은 멋쩍은 명절 분위기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성경적 가치관의 보드게임으로 친목을 다져보는 건 어떨까요? 성경을 쉽게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의 도구로도 활용되는 보드게임, 이가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노아, 삼손, 엘리야, 요한 등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 성경 인물 24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과 인물이란 의미인 캐릭터 단어를 조합한 성경인물 보드게임 비블릭터입니다. 흔히 알려진 부동산 보드게임과 비슷해 보이지만 비블릭터에는 성경적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청지기에게 달란트를 받고 영광, 승리, 생명, 의의 면류관 게임말 중 한 개를 선택해 진행하며 분기센 믿음, 소망, 사랑의 깃발을 차례대로 심고 거두어 하나님 나라를 소원합니다. 기존 게임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게임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비블릭터에서는 기독교적인 가치관, 세계관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는 어떤 나눔의 즐거움과 또 헌신의 어떤 즐거움들을 배우게 되는 보드게임 비블릭터 제작자인 박인욱 목사는 전도사일 당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효과적이고 재밌게 가르치기 위해 만들게 됐다며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신앙교육이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대한 그런 컨셉이 있었고, 이거를 세계 모든 어린이들, 선교지의 어린이들에게 이 비블릭터라는 보드게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자. 신앙교육을 중심으로 한 비블릭터는 8살 이상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역사서로 넘어가는 분기센 소명, 시가서 분기센 광야 등 스페셜 코스로 성경의 흐름을 익힙니다.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성경의 이야기와 미션이 담긴 두루마리 카드, 게임보드에 적힌 저주의 땅과 오직 예수 등 신학적 요소를 더해 성경을 쉽게 이해합니다. 특히 게임 한 바퀴를 돌면 청지기로부터 100달란트를 받고 11조를 드리는 규칙으로 내가 얻은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배웁니다. 보드게임 성경 인물까지 직접 그린 박인욱 목사는 2020년 3년여의 개발 끝에 출시했지만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영어, 일본어, 태국어 등 5개국 언어로 번역해 전 세계를 향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번역본을 더 만들어서 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성경인물 보드게임 비블릭터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6.25 참전용사 자녀들을 돕는 사역이 필리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회성 지원이 아닌 장기적 지원을 통해 후손들을 돕는 사역을 한국교회가 앞장서 이뤄가고 있습니다. 윤여일 통신원이 전합니다. 6.25 한국전 필리핀 참전용사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지원 행사가 필리핀 따가이따이에 위치한 세가나안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지난해 50명의 참전용사 자녀들을 선정해 매월 1인당 10만 원, 연 6천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참전용사의 후손들을 우리가 공부를 시켜서 필리핀의 정치, 경제, 종교, 사회 모든 좀 지도자를 길러서 필리핀을 다시 한번 옛날의 영광을 되찾는 그런 나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이런 마음들이 한국교회에서 더 퍼져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제한군인의 필리핀 지회와 필리핀 한국전 참전용사에는 필리핀 전우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와 후원을 이어온 한국교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훌륭하신 분이 계시는 거를 내가 왜 이제서 알았을까? Please give a big hand to the members of the Ansan Dongsan Church. 안산농산교회는 지금까지의 후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넘어서 장학생들의 진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학 기숙사, 그 다음에 유학 가는 학생들에게, 한국과 미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준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과 필리핀의 우리 그 참전용사 후손들이 이어지고 연결되는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뜻있는 성도들이 더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독려할 생각입니다. 한국교회가 6.25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따가이따이에서 CTS 뉴스 윤열입니다. 한국교회 7개 북한 선교단체가 모여 한국교회 통일기도 연합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복음 통일 기도운동의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와 발제에 대한 전체 토론, 합심 기도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어 내년 한반도 분단 80주년을 맞아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기도 제목과 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이 한국교회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 마음을 품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워크숍 공동주최로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 에스더 기도운동,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통일 소망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포함됐습니다. 설날 어르신 사랑의 떡국잔치와 선물 전달식이 7일 엘드림 노인대학 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월드 뷰티엔즈, 해돋는 마을, 감리회 남선교 전국연합회가 설날을 맞아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는 쪽방촌 주민과 독거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하고 생필품 등을 선물했습니다. 예배에서 신생명 남욱교회 장헌일 목사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는 한없이 사랑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막기 위한 고독생 프로젝트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독하고 애롭지만은 그런 분들을 살려내야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독생 프로젝트 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위에 애롭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쓰리낙 3번 딱딱딱 뚫어주면서 그분들이 애롭지 않도록 하는. 이 밖에도 월드 뷰티엔즈 최이스터 회장이 인사를 전했으며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오수철 장로를 비롯한 임원들이 선물을 전달하고 바퍼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해돋는 마을은 엘드림 노인대학과 함께 경로식당, 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생 프로젝트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 2024년 회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 앞서 열린 나눔과 메시지 시간에는 지난해 10대 뉴스 영상을 시청하고 기윤실 정병호 공동대표가 빛나는 동행, 우리는 기윤실입니다를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원 총회에서는 지난해 회무를 처리하고 기독교 자살예방센터 라이프호프 조성돈 대표가 등기이사로 취임하는 등 임원 개선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신뢰회복 프로젝트와 모두를 위한 정치운동 등 2024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오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2024 DMZ 생명평화순례를 진행합니다. DMZ 평화순례는 29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시작으로 21박 22일 동안 임진각 평화의 종과 대광리 평화센터, 한국 DMZ 평화생명 동산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걸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예정입니다. 교회협은 종교 사이의 경계를 넘어 사상과 생각의 다름을 넘어 생명과 평화를 향해 분단에 선 DMZ 위를 걷는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는 순례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창립 45주년 기념 기독미술 청년작가 공모 수상작전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작전에는 사랑의 교회가 지난해 창립 45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9회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가 26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공모전에서는 박다리아 작가의 제네시스 1장 3절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사랑의 교회는 오는 17일 시상식을 열 계획입니다. 기독미술 청년작가 공모 수상작전은 오는 24일까지 사랑의 교회 사랑아트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 컴패션이 제25기 컴패션 번역 메이트를 모집합니다. 컴패션 번역 메이트는 후원자와 어린이가 주고받는 편지를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하는 자원봉사자 그룹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12일까지 컴패션 메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미니 퀴즈와 번역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1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컴패션은 편지 번역 봉사는 한국에 있는 후원자와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이어주는 역할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아시아 한인 CBMC 리더십 컨퍼런스가 필리핀에서 개최됐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아시아 각국의 CBMC 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박 3일간 진행됐습니다. 리더십 컨퍼런스는 기도회와 포럼 등을 이어가며 아시아 지역 CBMC 회원들과 교류의 장을 펼치는 시간들로 채워졌습니다. 일단 필리핀 안에 그리고 또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 디아스포라 CBMC 멤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일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특별히 각 나라의
현지인들과 합해서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오가니제이션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아시아 한인 CBMC 총연합회는 리더십 컨퍼런스와 함께 제6차 정기총회를 열고 아시아 한인 CBMC 총회장 이취임식과 신임 임원을 임명하는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각 지역별 소식입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창원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기독 대안학교입니다. 이제는 초등교육을 넘어 기독 영어 유치원인 리틀램스도 설립했는데요. 이 두 곳을 이준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11절 말씀. 아멘. 성경 암송과 말씀 묵상으로 매일 아침을 시작하는 이곳은 창원에 위치한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입니다.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는 그레이스 사회적 협동조합과 지역교회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지난해 3월 초등 대상으로 개교했습니다. 기독교육에 특화된 미국 CRC 교단의 조엘 하이서가 교장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과 선교지 탐방으로 본인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So Grace offers the same courses that other schools offer. We teach students math, we teach students science, we teach them about Korean history, we teach them Korean language, of course we teach them English. But what's distinctive about Grace is that we do this all from a Christian worldview. The Christian worldview is simply this: God made it. God made everything. 지난 5일 초등교육에 이어 그레이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어 교육을 강조한 기독 영어 유치원 리틀램스도 설립했습니다. 리틀램스는 영어로만 회화하는 기존 영어 유치원과 달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그레이프 시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7개국에서 인정한 그레이프 시드는 아이들이 다양한 기독 영어 활동을 통해 흥미를 갖고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We also will be using a Bible storybook, and this one is specifically says for the children to come to Jesus. And we'll be using this curriculum also from a curriculum called God Loves Me. We will also do a lot of playing, singing, dancing, because I believe that children learn through play. 지난 3일 그레이스 후원의 밤에서 그레이스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황은성 목사는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와 리틀램스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신앙과 인품이 성장하는 것을 보며 만족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먼저 알려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런 1년, 2년을 보냈더니 아이들이 너무 성숙한 것 같아서 매우 만족하면서 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창원에 이사 왔을 때 기독학교 홈스쿨링을 많이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학교가 생긴다고 해서 너무 반가웠고 제 아이들은 다 커서 다닐 수 없지만 그런 아쉬운 마음에도 이런 학교가 정말 잘 세워졌으면 해서 후원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안에서 재능 개발을 강조한 그레이스 글로벌 기독학교와 외국어 교육을 강조한 리틀램스. 성경적 가치관 아래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이준영입니다. CTS 대구방송은 운영이사회와 교계 지도자 등을 초청한 가운데 2024년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운영이사회 이사장 이승희 목사는 CTS가 하나님의 도구로 보내어진 실로암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기관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TS 기독교TV 최현탁 사장은 인사에서 올해로 개국 20주년을 맞은 CTS 대구 방송을 통해 대구 교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강병일 대표회장과 대구 성시화운동본부 김병옥 대표본부장이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고 이어 CTS 대구방송 산하 영상선교예술단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CTS 대구방송 운영이사회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CTS 대구방송 사옥 마련을 위한 안건 등을 논의했습니다. 목포 성시화운동본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를 초청해 목포 성시화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목포 지역 성도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목포 성시화 운동본부 조성덕 목사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에선 이영훈 목사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목포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기도의 사람이 돼 지역의 성시화 부흥의 역사가 목포로부터 시작하길 바란다며 성도들의 기도 생활과 성령 충만, 강력한 회개 운동을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이날 성회에는 아키바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도 참석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상황을 설명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목포 지역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제주 순복음교회와 제주시 목사회가 이용희 교수를 초청해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가천대학교 이용희 교수는 북한 사회와 신앙생활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며 가혹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형제들을 위해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통일과 북한 구원을 주제로 한 평신도 세미나와 에스더 기도운동 사역 속에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포항 설린복지재단이 이사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쁨의 교회 박진석 목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으로 가까운 곳에서 어려운 이들을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관호 장로는 사랑의 마음을 새기고 사회복지 분야의 롤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포항 설린복지재단은 아동 양육시설인 설린애육원을 비롯해 4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광주노회 신학부가 신학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요한복음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광주 대성교회 민남기 목사, 콜부르게 신학연구소장 권호덕 교수 등이 강사로 등단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예화를 활용한 요한복음 설교와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복음 교회론 등의 강의를 펼치며 요한복음의 올바른 해석과 설교 방법을 나누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이 2024년 청소년 사역자 세미나를 지난 5일 엘레브에서 진행했습니다. 교회를 학교로, 학교를 교회로 잇따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부산 지역의 기독 청소년 현황과 청소년 사역의 시대적 대안에 대해 참사랑교회 홍정수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또한 청소년 사역자의 연대를 통해 부산 지역 교회의 학교 사역의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은 학교와 학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청소년들의 기도 운동으로 연합 집회인 16차 학교 기도 불씨 운동 더 웨이브가 3월 16일 수영로 교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복입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체감 경기 악화와 전국 지역 신보 부실 증가에 따라 비상경영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재단은 안정적 보증 공급 기반을 마련해 ESG 전용기금 조성과 공익 목적의 기부 절차 효율화 등 출연 채널을 다각화해 자치구와 민간 출연금 6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위기 대응 종합대책의 실행 과정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매월 비상경영 점검회의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140억 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과 범죄 수익 115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으며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노인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벌였다며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 중심 정책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안보와 안전, 혁신 3대 축을 기반으로 해양 경비력과 수사력, 실행력 등 6대 지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함정을 단계적으로 증강하고 신형 연안 구조정을 추가 배치하는 한편 민생 안전을 저해하는 해양 범죄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은행이 올 한 해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8개월 연속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개선되고 있고 대중무역수지 적자폭도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며 올해에도 경상수지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통일부가 첫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북미 지역 해외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가운데 8명이 아직까지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산가족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는 생사 확인이 약 60%를 차지했으며 고령층 우선 교류와 대면 상봉, 고향 방문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방부가 설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 태세를 유지합니다. 국방부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해 헬기와 구급차, 소방차 등 구조 장비 약 600대와 의료 구조 지원 병력 3,000명이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언제든지 인근 군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명절 기간 전국 13개 군 병원에서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산림청이 설 연휴 기간 산림 재난 상황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강화합니다. 산림청은 설 연휴 기간 산불과 폭설 등 산림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비상근무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 헬기 96대와 산불 진화 인력을 대기시키고 성묘객 증가와 명절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 지역에는 산불 감시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이 설 연휴 기간 기상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설 연휴 기간 큰 추위 없이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고향을 방문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귀경이 시작되는 10일 오후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11일에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릴 수 있다며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 등 교통안전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보기였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